오늘 느헤미야 강의 48번째 시간으로 13장 23절로 31절 말씀을 통해 성도는 회복됨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며 48번째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11개월에 걸쳐 전한 느헤미야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48번에 걸친 시간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신 삼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동안 느헤미야 강의를 사모하며 청종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마감하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사역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과거 느헤미야의 개혁신앙을 행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하겠다고 맹세하고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12년간 총독의 기간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침체되는 일이 발생하여 성전 예배 제도가 무너지고 이와 관련해서 안식일을 예사롭게 범하는 타락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으며 그 결과 맹세하고 지켜온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금한 것이 또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선민 공동체의 정체성을 와해시키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28절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대제사장 손자가 선민 공동체의 최대의 대적이라 할 수 있는 산발랏의 딸과 통혼하는 정도로 이 죄악은 선민 공동체 안에 심각하게 확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 문제에 대해 또다시 개혁의 칼을 빼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며 또한 느헤미야서를 마감하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돈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돈 방언은 절발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선미나 불려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다수가 아스돈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있음을 느헤미야가 와서 본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사이에 난 자녀들의 절반이 엄마가 사용하는 이방인의 말은 하면서도 아빠가 사용하는 유다의 말은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의 개혁은 느헤미야보다 14년 먼저 귀환하였던 에스라 때에도 행해졌던 일이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2절에 보면 특히 그때에 이방인과의 통혼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은 우리가 에스라 강의를 통해서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본 에스라는 기가 막혀 상심하여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저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지요. 에스라의 기도를 들은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율법대로 모든 이방인의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보낼 것이라고 맹세하며 언약을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0장 1절로 4절, 에스라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14년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인과 통혼과 관련된 에스라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이 죄악의 악습의 불씨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귀환으로부터 14년 뒤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의 귀환으로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느헤미야가 또
개혁을 하였죠. 그때 백성들이 우리의 딸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느헤미야 10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들이 그렇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 암몬과 모압 사람과 섞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는 날에 공동체 안에 섞여서 하는 이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모두 추방하라며 선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마지막 신앙개혁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3장 1절로 3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 후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지낸 12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문제와 함께 이방인과 통혼할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떠나고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 궁으로 돌아가자 과거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일과 이방인과 통혼을 금한 이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본즉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아스돈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아 자녀들을 낳고 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그 자녀들의 절반이 이방인 엄마의 말은 해도 아빠가 하는 유다의 말은 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통혼은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선민의 혈통을 더럽히는 것도 있지만은 이로 인해 이방 우상 종교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신앙이 무너지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방인과 통혼을 금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스돈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사는 결과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지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 자녀의 절반이나 이방인 엄마의 말을 하면서도 아빠의 유대 말은 하지 못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까요? 신앙이 타락하면 그로 인하여 전보다 신앙적인 면에서 더욱 무서운 충격을 받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먼저 신앙적인 면에서 자신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로 인하여 더욱 큰 피해를 입는 자는 자녀라는 것을 2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녀들이 이방인 엄마의 말은 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아빠의 말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이방인 엄마의 영향을 월등히 많이 받고 자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유아와 유년 시절은 전적으로 엄마의 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양육받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신앙이 있는 엄마라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정도의 신앙이라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아예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예배에 대해, 말씀에 대해 모르는 엄마라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답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간다 해도 엄마가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예배를 모른다면 그런 엄마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며 자란 아이에게 한 방울의 신앙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예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신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불신자의 엄마라면 그 품에서 양육받고 자란 아이는 어떤 영향 아래서
자랐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엄마 품에서 자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할 이 아이 모세가 애굽 왕궁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젖을 뗄 때까지 엄마의 품에서 자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여인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젖될 때까지 어떻게 키웠습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나는 히브리인 1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 어떻게 자녀를 품고 키우느냐가 평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엄마가 그 아이를 품고 기르었을 때 유대인의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방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며 딸이 아달랴이지 않습니까? 이 두 자녀가 엄마 이세벨의 양육을 받으며 어떻게 자랐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엄마의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히 바알을 섬기는 자들로 자랐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는 왕이 되어 하나님 대신 바알을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왕이 되고 2년 만에 자식도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누이 아달랴는 어땠습니까? 남유다의 5번째 왕 여홀람 왕과 결혼하여 유다 집안의 왕족을 모두 죽여버리는, 그래서 유다의 왕위가 끊어지게 하려는 엄마 이사벨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났냐? 그 아이의 절대적인 영향을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자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진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든지 다 쫓아버리든지 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과 섞여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게 되며, 그러면 그 자녀들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선민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혼합된다라면 이것은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 관계로 얽혀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쉽게 가나안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한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배우자를 얻는다는 것은 먼저 영적으로 자신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되며,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더 큰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믿음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건 나와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시켜야 되는가를 우리는 명심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불신 배운자를 택할까요? 신앙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나와 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가져다 주는 복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할 수만 있다라면 이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내 속에 좋은 대로 행하게 하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4장 3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기 위하여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은 충직한 종 엘리에셀에게 맡기며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훈련된 용사를 318명이나 거느릴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부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런 아브라함과 사돈을 맺고 싶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도 부한자도 고관도 많을 텐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해 결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택하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쪽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려는, 눈에 단장 내게 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가져다 줄 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은 좋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니까 나는 신앙의 복이 가져다 주는 이걸 볼 줄 모른다는 겁니까? 그래서 단장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꼬이고 힘드는 것이죠. 신앙의 복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요, 우리를 고민하게 할 것이 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신앙의 복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의 복을 물려줄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물려주려고 하기보다 신앙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물려주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크신 간섭으로 신앙을 잃지 않고 지키며 나아가 믿지 않는 배우자까지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매를 얻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힘든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힘들어 자신의 신앙마저 내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년 때까지 또 처녀 때까지 교회생활 잘하던 자매 형제들이 안 믿는 청년과 안 믿는 자매와 결혼하면서 신앙을 놓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 싸움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부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너무 쉬운 눈에 보이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첫 번째 이 메시지를 은혜롭게 받을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고. 느헤미야는 반복되는
이 악행에 대하여 이번에는 다소 과격하게 보이는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하며 매우 엄하게 책망하며 그 악행을 끊도록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까지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행위는 당시 상황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최선의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근동 국가들 사이에서도 머리털을 뽑거나 수염을 잘라내는 행위는 매우 대단히 모욕적인 행위인 것을 우리는 성경 보면 알 것입니다. 이런 모욕적인 행위를 느헤미야가 행하였다는 것은 이방인과 통혼이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에 모욕을 주는 행위임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불신앙으로 접어드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신앙의 모습이 자신 당대로 끝나지 않고 자녀 세대에 가서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을 불보듯 뻔한 것이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격노하면서까지 바로 잡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입니다. 불신 이방인이라면 어차피 최후에 심판하실 것이기에 애써 심판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단호하게 심판을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후 심판에서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백성들 통해 구속 사역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는 단호하게 징계하며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까지 했으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이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로서의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며 모욕을 주는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라라고까지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왜 이런 말을 내가 교회에 와서 들어야 돼? 왜 책망 듣는 소리를 들어야 돼? 이러지 마시고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러면서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갈 때 선민 공동체는 일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게 잘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간다면 그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바로 세우고 고쳐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고쳐야 된다는 것, 내가 먼저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 내가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알고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신앙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시민 한 시명 속에 축복의 은혜로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26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들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과거 지금 이들과 동일한 일을 행함으로 범죄에 빠진 솔로몬 왕의 예를 들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서열상으로 보면 다윗의 왕통을 이을 수 있는 인물이 결코 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배가 다른 형제지만 위로 6형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에게 세상의 그 어느 왕도 누리지 못한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을 누리게 하셨을 뿐 아니라 열국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왕이 되도록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까지 건축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사실을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힘을 다해 성전도 건축하며 신정왕국인 이스라엘 통치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통치를 그가 하였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누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 떠난 삶을 살라, 떠난 우상의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그가 통치 후반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범죄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궁으로 드리는 통원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삶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방의 여인을 어떻게 했다? 많이 사랑했대요. 많은 여인을 사랑했대요.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나중에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릴 정도로 이방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무섭게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누가 돌아서게 했다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마음을,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신에게 섬기들 마음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론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밀곰 신의 이름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락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앞에 그 신들을 모실 수 있는 그 여인들을 위하여 신전까지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결과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용납할 수 없는 죄악들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 결과 자신이 죽고 아들 르호보람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둘로 분열되는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나라는 급속히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젖어들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타락이 이미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사실상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죠. 다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하나님을 떠난 삶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재앙의 시작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이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한 일임을 알았기에 27절에서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이 공동체가 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보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답게 두렵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는 스스럼없이 우리도 행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을 용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종을 울리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로 서라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해도 한순간 방심한다라면, 그래서 믿음이 떨어진다라면,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아내로 택하여 살게 되면 너무나 쉽게 허무할 정도로 신앙은 무너지게 되며 결과 우리가 이제까지 쌓은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신앙을 잃고 하나님 떠나는 삶을 살면 신앙의 부모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되었든지 자신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쌓아 올린 것이 되었든지 모든 은혜와 축복을 잃게 되지 결코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고 한순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 이 신앙을 복으로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과거 솔로몬의 죄악과 그로 인해 가져오게 된 재앙을 지적하는 것은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이로 인해 장차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파국이 초래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그는 말씀이고 그는 성경의 말씀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인식한다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말씀과 곁길로 나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이 너무나 인식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이 귀한 공동체 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불러서 선민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 줬는데 그 하는 행위가 똑같다는 겁니다. 성전도 새로 짓고 성벽도 새로 지었는데 선민 공동체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솔로몬과 같고,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 이들이 또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인지했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인지하는 부모는 다릅니다.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 분명하게 압니다. 그러나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을 들리고 세상 아이들처럼 그렇게 키워나갑니다. 부디 느헤미야서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조금이라도 내 심령 속에 임하여진다면 하나님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즉 한 아들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손자가 선민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했다는 겁니다. 쫓겨남을 당했다는 겁니다. 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선민 공동체를 거룩하게 해야 될 제사장의 직임을 가진 자가 선민 공동체의 가장 무서운 대적인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제사장 가문을 더럽게 한 일이며, 나아가 선민 공동체를 더럽힌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죄를 죄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보고도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죄를 방종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고, 그것은 무슨 소망이 있고,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어지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책망함에도 대제사장의 가문이 느헤미야의 신앙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 여인을 떠나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라 할지라도 선민 공동체에서 출교시켰습니다. 왜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였습니다. 한 사람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이 총독과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겠어요.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간다. 한 사람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한 사람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지도자격에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이끌어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에 무슨 해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출교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선민 공동체 가운데 부패와 타락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여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시키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사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이런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선민 공동체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손자입니다. 그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즉 하나님께 바치고, 이 말이 봉헌했단 말입니다.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고 한me한 망대에서부터 하날레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처럼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문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이렇게 큰 일을 감당했던 가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의 가정이니까, 장로의 가정이니까, 권사의 가정이니까. 여러분, 직분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그 관계가 지켜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큰 일을 남긴 가문이라도 신앙의 타락의 모습을 보일 때는 냉철하게 질타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과감하게 내쳤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징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달았고 내쳤던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내침으로 그 사람도 살아야 되고 이 공동체가 살아야 됨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문은 느헤미야의 계획에 동조하지 않고 거부했을까요? 산발랏이 누구입니까? 그는 사마리아에서 가장 고위직인 총독의 자리에 앉은 자였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경제나 군사력이나 모든 권력에서나 면에서 가나안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총독의 사유가 되었다는 것은 부와 권력이, 명예가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 해도 부와 세상 영화를 붙드는 것이 낫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떠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나 그냥 산발랏 따라고 살래. 그래서 선민공동체에서 떠나서 살래. 왜? 거기는 부와 세상의 영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고 하였기 떠났다 이 말입니다. 신앙보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손자처럼 아무리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한 신앙의 가문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믿음에서 떠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사랑하는 행위는 신앙생활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을 붙들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해야 될 두 가지를 놓고 결정해야 될 상황에는 반드시 내가 더 사랑했던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민 공동체보다 산발랏의 사위로 사는 것이, 가나안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돈과 부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할 수는 있어도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들이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결코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변함없이 가기 위해서는 신앙보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믿음보다 세상 것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로서 기독교는 선택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독교의 신앙을 붙들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을 붙들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손자랄지라도, 그래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나야 되는데 그는 그것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냥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 말입니다. 확신하는 것을 처음 믿을 때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이 말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세상 것과 세상을 사랑하면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도록 이것들이 놔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이 훨씬 좋고 돈의 매력이 훨씬 더 누려지는데 그 예수를 내가 왜 믿겠어? 내가 처음 신앙 고백하며 세례를 믿었던 그 예수를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갈 이유가 있겠어요? 돈을 붙들고 가죠. 세상의 명예를 쫓으려고 세상의 명예가 주는 쪽으로 쫓아가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돈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육을 가졌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사랑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벌어지는 시간이 된다면 줄 데 없습니다. 그 현장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멋진 시간으로 와닿지요, 여러분들.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왜 바울은 한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신의 인생을 마치려 한다고 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한평생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 싸워갑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있다라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흔들게 하는 것이 들어온다라면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붙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로서의 종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가져주는 그 신앙은 붙들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평생의 삶을 가르쳐서 나는 믿음을 지키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을 잃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붙들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도용해서, 믿음이라는 힘을 빌려서 세상의 것을 붙들려고 사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에 필요한 것을 놓아야 될 때가 있다면 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만은 뭐를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즉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끝내는 믿음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도 아실까요? 그게 신앙인 줄 압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신앙 버립니다. 말씀 버립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공동체 버립니다. 천국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취한 행동을 보면서 나는 안 그렇지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9절로 31절은 느헤미야 자신의 일련의 개혁 조치와 관련한 자신의 결론적 기도의 내용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의 통혼과 연루된 여러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 통혼을 조장하였거나 통혼한 당사자를 쫓아낸 느헤미야의 조치에 반감을 표현한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겨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힌 죄며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언약을 어긴 죄라는 겁니다. 누가요? 대제사장의 그 손자 제사장이 행했던 그 죄가 이 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의 가문이 범한 죄와 이에 대하여 보인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반영해 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부와 세상의 영화를 찾아 떠난 그와 그를 비유한 동조 세력들을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한 것으로 기억해 달라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성도가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교회 공동체를 해하는 일로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이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기억을 해달라는 것이겠습니까? 저들의 악한 일을 하나님 잊지 마시고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는 바의 삶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장차 설 성도의 삶인 줄 압니다. 마지막 30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즉 번제 드리는데 필요한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기에서 복을 주옵소서라는 히브리어 레토바는 직역하면은 선을 위하여 for good입니다. 선을 위하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대부분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을 위해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백성들과 함께 살던 이방 여인들을 모두 내보내도록 하여 백성들을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기도하며,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본래의 직무를 수행한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 주옵소서, 선을 위하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느헤미야서를 마칩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타락한 선민 공동체 안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렇게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민 언약 공동체를 새로 가는데 전력을 다했기에 바로 이렇게 개혁을 하고 힘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행하였다면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을 베풀어 달라고, 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느헤미야는 앞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개혁하는 과정에서도 그랬듯이 마지막 내용에서도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손에 자신을 통해 하신 하나님 일과 선민 공동체를 부탁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타임에 우리가 정신이 아직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면 마지막 느헤미야 같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했던 기도, 그렇지만 아직 내 살아생전 응답되지 않는 이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하나님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기도 우리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한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한 선한 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건 한평생 살아온 일을 반추해 보는데 기억해 달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참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마지막 인종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겨우 하나님 내 영혼 구원해 주옵소서, 그 기도로만 마친다라면 너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한평생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걸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죠.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신앙 되십시오. 오직 자기 몸 하나 이거 관리하며 살다가 나에게 주신 내 가정 하나 잘 이루며 살다가 가겠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조금이라도 허락할 때,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을 펼 수 있는 인컴을 주실 때, 조금이라도 주를 위하여 주의 일을 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 공동체에 위협하는 대적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느헤미야는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와 계획을 향한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해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느헤미야의 기도는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또 하나님이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을 위하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평생의 삶이 마지막 임종의 시간 앞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왔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왔다. 주신 믿음 귀하게 여기려고 살고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양육하며 살아왔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구원하지 못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령 내가 그 구원을 내가 살아서 이제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일 위에 내가 힘써 기도했던, 힘써 복음을 전했던 이 일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억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모아놓고 통장 이야기하고 집문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 이야기가 되겠냐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 13장은 구약 성경 역사서의 마지막 장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역사의 마지막 장인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되는 범죄로 신앙의 위기에 직면한 선민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멈추지 않는 개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며 신앙의 정치가였던 느헤미야의 개혁은 구약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그 선을 위해서 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뿌리 깊은 죄성을 갖고 있기에 신앙의 개혁은 단회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길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13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과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하나님 백성인 선민 공동체의 회복을 보여주는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서에서 마지막으로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교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이 범죄할지라도 그들을 징계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영원히 그들을 버리시는 법은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느끼게 하는 징계도 절대로 버려줄 수 없게 하시는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고 붙들어야 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뜻을 이루게 가기 위하여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는 회복됨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강의로 제목을 전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8번 11개월에 걸쳐 느헤미야서를 저희들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중심은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신앙의 회복됨이 없다라면, 이 공동체의 더 달라짐의 회복이 없다라면 11개월의 우리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전보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더 아름다운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복된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